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21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람이라면 누구나 평안한 삶, 안락하고 안정적인 삶을 원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삶을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무엇이 이러한 삶을 가능케 한다고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동일하게 돈이라고 말합니다. 능력이라고, 지식이라고, 배경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요소들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은 간단치가 않습니다. 외형적인 어떤 욕구들이 충족되어졌다고 자신의 삶이 안정적이거나 안락하거나 평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형적인 모든 욕구가 충족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당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주말에 아내와 함께, 좀 예전입니다, 집사 시절에 강원도로 이제 여행을 갔다고 해요. 너무나 아름다운 그 옛날 그 구도로를 이렇게 멋지게 계곡을 달려가고 있었는데 저 끝에서 차가 하나 오더래요. 당연히 이렇게 스쳐 지나갈 줄 알았는데 그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이 목사님의 차를 정면으로 충돌했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옛날 집사 시절에 고백했어요.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우리 가족을 살려만 주시면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국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고라는 것, 내가 실수하지 않아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항상 중앙선에서 차가 정상적으로 갈 때도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지 않게 질병이 찾아올 수 있어요. 자연재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 아닙니다. 화산이 폭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카페에서 사랑하는 여인이 혹은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있는데 폭탄이 터질 수도 있어요. 마라톤 하는데도 폭탄이 터졌습니다. 생각지 않은 전염병이 올 수 있어요. 전쟁이 올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평안하고 안락한 삶이 혼란과 혼돈과 절망과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참 헛되다, 인생이 왜 이렇게 헛되냐라고 말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솔로몬만큼 인생을 완벽하게 준비한 인생은 지금도 없습니다. 돈이요? 명예요? 지식이요? 지혜요? 아내,
국가, 보좌, 내일의 삶까지 완벽하게 준비한 솔로몬이 인생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포함해서 헛된 거구나, 헛되다, 참으로 헛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갖춘 솔로몬이 그걸 통해 인생은 참 좋은 거야, 내 삶을 안락하고 평안하게 이 모든 것들이 유지시켜 줄 수 있어 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어떻게 한 절에 헛되다, 텅 비었다, 무가치하다, 그 단어를 4번 썼겠습니까?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5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죠? 그 이유가 뭐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셨어요. 그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을 세분하면 죄로부터의 구원,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더 나아가서는 가난과 저주와 죽음과 질병으로부터의 구원도 포함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때의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이 아니에요.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싸움과 분노와 상처와 아픔과 절망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왜 세상이 참 인간이 똑똑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인간들이 고안해내고 만들어내는 세상은 결과적으로 그런 세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으로부터 온 어떤 것들이 나의 영혼과 삶을, 내 나머지 인생길을 안전하고 평안하고 보기에 좋게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슨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과 삶을 지켜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창조, 구원의 목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오셨어요.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창조와 구원의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나도록 사용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실 때 우리의 삶이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기에 아름답고 좋은 것을 넘어서서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순간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다. 여러분,
누가 나를 지켜야, 내 인생을 인도해야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돈이면 되지, 건강이면 되지, 내가 능력만 있으면 되지,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줄 것처럼, 천국을 만들어 줄 것처럼 확실한 보장을 약속하지만 다 순간적인 것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빼앗아가고 파멸시키는 것들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까?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를 지키시죠? 구약 성경으로 얘기하면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당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내 생명을 내어주고서라도 지키고 싶은 것이 자녀의 생명이요,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귀한 대가를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지키시기 원하십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야 그 삶이 풍성한 삶이요, 안정적인 삶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면 흔들 수 없습니다. 그 영혼, 가정, 산업, 누가 그 영혼을 흔들고 그 삶을 빼앗아 갈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담대해집니다. 가난이 온다 할지라도, 질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담대합니다. 평강 가운데 지혜를 통해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서, 어두운 가운데서 선택하고 결정하니 죄송합니다. 끝없이 인생이 뒤틀리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할렐루야. 이걸 믿는 분이 기도 안 하시겠어요? 예배를 참석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겠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분이 전지전능하십니까? 원하시는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까?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 스가랴 2장 8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건들면 안 돼요. 왜 사자같이 담대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나님이 마음에 합해서 세우겠다 한 영혼을, 그 영혼을 건들면 누구의 눈을 건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건드는 거예요. 시편 100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상하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도 어떤 것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연상됩니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사막에서, 한가운데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막 한가운데서 200만을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생존케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는데 왜 나의 삶이 이래 인격적입니다. 그분은 내가 너 지킬 테니까, 보호하고 도와줄 테니까 너는 내게 나와서 기도하고 내 방식대로 살아. 이게 안 되는 거죠. 삶은 내 식대로 살고, 교회 와서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여러분,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을 노예 생활했어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무엇으로 해방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없어요. 힘으로요? 능력으로요? 무기로? 전쟁으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걸 믿습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게 하시고 이집트의 군사는 뒤쫓다가 그 수많은 군대가 수장되는 그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예. 배고프다고 고백하니까 만나를 주시고, 고기를 못 먹어서 원망하니까 한 달 동안 먹이겠다고,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200만이 넘는 사막에서 그걸 모세가 믿었습니까? 못 믿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예요. 내가 네 영혼을, 네 삶을 지킬게, 못 믿어요. 그러니까 뭐가 돌아가는 거예요?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육이 돌아가는 거예요.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문제가 크면 클수록, 급하면 급할수록 뭐가 작동해요? 자, 욕구가 작동해. 본성이 작동한다 이 말이에요. 밤에는 불기둥 따뜻하라고, 낮에는 구름기둥. 또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끝없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안에 어둠이 가득합니다. 우리 사고 안에 세속 가치가 가득해요. 진리가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도, 혹은 어떤 말씀을 듣고 깨달아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이 몸된 교회, 이 민족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로 13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기도한다면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항상 내 생각, 내 기준, 내 한계, 내 능력 안에서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세요. 40년, 50년, 60년, 이제 70이 넘었어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영혼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셔야 가장 안정적이고 보람 있고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렵죠?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안 된다고 하나님도 안 됩니까? 왜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 입은 너무 작습니다.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내 인생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인생이라면 더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부서지는 거. 내 생각이 부서지고, 자아가 부서지고, 감정이 부서지고, 라이프 스타일이 깨지고, 그 다음에 그분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니까 그분의 인도하심과 능력과 선하심과 보호하시고 지키심이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끝났다고 하나님도 끝났다고 말할까요? 야, 내가 네 삶 보니까 내가 손댈 수 없다. 하나님이 손을 못 대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것입니다. 반응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어요. 심한 중병에 걸렸어요. 고쳐주러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야이로의 딸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 하인이 달려와서, 이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딸이 죽었습니다. 예? 게임 오버라는 뜻이에요.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끝났다고 하나님도 끝납니까? 여러분,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는 기도를 안 하고, 저 가슴 아파요.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없고 뭔가를 다 꼬이게 만들어 놨을 때는 또 기도를 해요. 예? 숨통이 터질수록 더 기도하는 아름답고 복된 영혼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5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서십시오.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알량한 자신의 열심과 노력과 어떤 능력까지가 버둥거리면서 생존 자체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70, 80 숨이 넘어갈 때까지 지속하실 것입니까? 가슴 아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십자가 위에서 찢어 죽이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무한하신 지혜, 그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길 하나님은 정말 원하셔요. 누가 너를 상하게 하겠니? 누가 너를 해치게 하겠니? 내가 너 오른편에서 너를 지키는데.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아무리 곁에 있어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식사를 같이 해도, 수많은 메시지와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끝났습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이 믿음이 있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와 삶, 가정과 자녀와 산업, 그 전능하신 팔로, 그 능력과 지혜로 외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품으시고 지키시고 세워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